오늘 본문은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베라라고 하는 이 뜻은 불사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죄악이고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의 삶으로 나아갔을까요? 오늘 다베라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베라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가 감사이죠. 그러고 보면 불평이나 감사는 모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마음, 이 마음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특별히 한자 단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니불자에 평행, 평자, 이 평자, 단순한 평자의 그 단어, 그것이 불평입니다. 불평을 찬찬히 쳐다보다가 야,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양이 깨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죠. 마음이 평정을 잃게 되어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평, 원망,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습니다. 야,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그 고역의 그 땅에서, 애굽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벗어나는구나. 뭐 얼마나 그냥 좋은지, 그냥 신이 났습니다. 근데 시내 산에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이제 험한 그런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진 거죠. 당장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하나 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모세를 막 비난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왜 이 사막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태웠다고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베라 심판이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회중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베라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탐욕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욕심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 과다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불평,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탐욕은요, 밑 빠진 독과 같아서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주식 코인, 이거 조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요, 탐욕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만족을 못해요. 이걸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명예를 얻었는데도 더 얻으려고 막 해요. 이게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명예는요, 이와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곳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끝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할 1호가 뭐냐? 여러분, 경계해야 할 1호가요, 이 탐욕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이죠.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그 음악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그게 있는 내용이 주는 감명이 있습니다. 공중음악가 살리에리와 천재적 음악가 모차르트 이 이야기이죠. 공중음악가로 인정을 받고 있던 살리에리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가 너무 천재적이어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비하면 살리에리는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괜히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점점 시기의 마음 이것이 커지더니요, 정오하게 되어집니다. 정오가 이게 커지더니요, 결국은요, 불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발전하면서요,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살리에리는 부친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모차르트가 환영에 시달리도록 교묘하게 조장을 합니다. 그럼 모차르트가 짧은 시간에 진홍곡을 쓰도록 강요하면서 가로사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훗날 노인이 된 살리 에리는 과거에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자책감과 괴로움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영화이죠. 결국 탐욕은 남도 자신도 파멸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뿌리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더불어서 누가 따라 넣었냐면 이방인들도 따라 넣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들은 뭐 신앙 때문에 라기보다는 출애굽하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 고녀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육신의 자유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실제로 나올 때요,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얼마든지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가져 놓을 거, 뭐 챙길 거 많이 챙겨서 나왔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이들이었습니다. 관심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러냐 하고 그냥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만나가 뭐니까 이게 만나가 이게 만나가 아니라 정말 이제 도저히 못 먹겠다,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너무나 쉽게 이방인들의 그 탐욕의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딱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옆에서 뭔 말을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없으니까요, 옆에서 조금만 그냥 뭐라고 해도 그 불평, 불만이요,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고와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경고와 믿음이 있었으면요, 옆에서 말을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탐욕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탐욕까지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거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잘못 구한 거, 욕심으로 구한 것까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기도한 건가. 이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가욕을 부리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 가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부르지 말아야 할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음행하는 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반드시 이것들은요, 화를 부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아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탐심과 유혹의 손길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탐욕의 마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분명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프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베라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이상하게도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뭐 바이러스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데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무시 못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혹 그럴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들은 결코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경우에 그가 왕궁의 그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광야의 경험도 했습니다. 40년, 40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까? 사울로부터 쫓겨다녀야 하는 경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경험들이요, 그에게 다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모세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그 시간마다 무엇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준 이 경험, 이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분명하게 그분께서는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던 다베라의 사건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